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있어라. 이 말씀하는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세요. 지금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면서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돌아와라. 난 너희가 멸망당하기 원치 않는다. 주님이 두 팔 벌려서 기다리시는 은혜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은혜 주님으로 오지 않아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도 주님이 기다리세요. 야, 그래도 내가 참고 있다.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세요.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정말 은혜 주님이에요. 근데 그 은혜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돌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그러면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이 딱 그려져 있는데 너무 두려운 분으로 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4번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4번이나 반복하신 이분은 그냥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가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돼. 너 깨어 있어. 깨어 있으라니까. 이거는 대수롭지 않게 아이 그래 좋은 얘기네, 성경 좋은 말이 있구만, 아이고 우리 늘 듣던 또 얘기해, 또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들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4번을 반복하셨어요. 우린 지금 말세를 살아갑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할 때 그 사이를 말세라고 그래요.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 안 오신 지가 200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이나 안 오셨는데 설마 오겠어? 아직 주님은 몇백 년 남았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이세요?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 순간이에요. 죽으면 곧바로 예수님 얼굴 보는데 뭘 예수님이 재림 올 때까지 500년 걸린다, 1000년 걸린다, 무슨 의미세요? 어떤 분은 죽음의 날이 한 30년 남았고, 어떤 분이 한 20년 남았고, 저도 한 20년 남은 것 같아요. 20년 후에 주님 재림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한 50년, 그런 청년들은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을 딱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 이제 우리 아이들 수능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죠. 며칠 안 남았어요. 14일인가요? 며칠 안 남았어요. 수능 시험이 오듯이 반드시 주님 만나는 그날은 오고야 만다. 이제는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도적이 뚫지를 못해요, 집안을. 그러나 준비되지 않으면 도적이 구멍을 뚫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도적이 들어가면 도적놈이 그런답니다. 딱 들어가서 신발부터 본대요. 신발이 정리가 됐으면요, 그 집에 들어갈 필요도 없대요. 이 집에는 모두가 정리됐으니까 훔칠 거 없다, 가자, 그런데요.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면 여기는 훔쳐갈 게 많다, 이런데요. 가지런하게, 우리의 삶이 가지런하게, 주님 언제 오더라도 주님 이제 오세요,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어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근거는 우리 지난 이틀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조금 근거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다는 것은요, 여기 주님이 일하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 1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시온의 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같이 비추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하고 쉬지 않도록 영광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가 쉬지 못하고 일하게 해라 하는 뜻이에요. 그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서요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면 교회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문자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럼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꾸 생각해요. 거기 언젠가 거기를 하나님이 회복할 거다. 거기다 뭐 제3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온, 예루살렘 그러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흩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분이 그 일을 쉬지 못하도록 부르짖어라.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일하도록 부르짖냐는 겁니다. 이거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거 단서가요 여기에 있어요. 자, 이사야 6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의 새 이름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헵시바 뷸라라는 이름을 주셨대요. 헵시바 뷸라. 헵시바는 무슨 뜻이냐면 기쁨 이런 뜻이고요. 뷸라 신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신부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헵시바 뷸라. 다시 헵시바 뷸라. 내가 헵시바고요 내가 뷸라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신부 이런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성도는 이름이 다 헵시바 뷸라예요. 내 기쁨 그리고 내 기쁨이고 너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럼 뭐를 구해야 돼요? 뭐를 구해야 돼요? 뭐를 구해서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구하냐는 거예요.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기도 제목으로 갖고 오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기도 제목은 구하지 마라 이랬대요. 그거는 이방인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여기 먼저라는 단어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직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더해줄게. 다 더해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더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이것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또 뭐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그의 나라 의가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 이거 교회 그럴 때는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때때로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셔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의 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만 구하면 돼요. 주님만 구하면 돼요. 주님, 내 속에 좀 와주세요. 내 속에 와주세요. 이게 신부가 구해야 될 거예요. 헵시바와 뷸라가 구할 것은 한 가지예요. 신랑만 구하는 거예요. 신랑만.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신랑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신랑이 있는데 신랑 놔두고 애들 저 학비 어떻게 해? 몸에 병이 들었는데 저거 어떻게 해? 집에 문제 생긴 거 어떻게 해? 신랑은 있는데 자기가 다 걱정하면 신랑이 뭐가 되겠어요? 신랑만 붙잡으면 돼요. 신랑 다리만 딱 붙잡고 난 잘 몰라요. 당신이 우리 애들 학비도 해결해주고, 당신이 아픈 것도 해결해주고, 당신이 우리 미래도 좀 책임지고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신랑이 알았어 하고 그가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만 하면 돼요. 난 주님만 구하면 돼요. 주님 오세요. 내 속에 오세요. 난 주님만 구해요. 난 지금 문제는 주님 없어서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아니에요. 직업이 없어서 문제? 그것도 아니에요. 병 들어서 문제?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게 문제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 그래서 주님께는 이걸 구해야 돼. 주님,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바지 가랑이 붙들고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난 당신 없이 못 삽니다. 당신 떠나지 마세요. 당신 떠나게 하는 일을 내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주님의 바지만 붙들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알았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만사오케해요. 내 잔이 넘치나다 이렇게 돼요. 주님만 구해야 돼요. 주님만 구하면 돼요? 네. 우리들이 주님만 구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말로는 주님만 구한다고 그래요. 근데 삶의 현장으로 딱 들어가면 예배랑 딱 나는 순간 주님 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막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신랑을 모시는 게 중요한데 이걸 막 계산하고 뭐 하지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주님 어디 갔어요? 주님은 실제적으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실체적으로.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고 그냥 그 하나님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섬겨 드리는 거고 내일은 내가 해야지.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일하고 싶어 하세요. 나를 위해 준비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야, 나와 함께 하면 너 미래가 이렇게 열릴 거다. 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난 너를 이런 길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 저 천국에 계셔서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직접 내 안에 오셔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만 자꾸 모셔야 돼요. 주님만 모셔야 돼요. 이거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가 뭐 하겠어요?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노예가 무슨 계획을 세우겠어요? 노예가 무슨 꿈을 꿔요? 요셉이 총리 되는 꿈을 꿨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꿈을 꿔서 그렇게 돼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 꿈 꿨어요? 아니에요. 노예가 무슨 꿈을 꿔요? 내가 여기서 총리가 되리라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아니에요. 그건 노예예요. 하나 했어요. 여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주님만 붙들어야지. 주님만 함께하면 돼. 노예 생활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케 할 거야.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시험이 왔어요. 보디발 주인이 아내가 너무 잘생긴 청년이거든. 야 일로 와. 너 나랑 동침하자. 너 내 말 들어야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는 일 나 못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난 끝장납니다. 나는 안 무서워? 주님만이보다 난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난 주님만 모시고 살 겁니다. 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그래 놓고 감옥에 들어가. 그 감옥에 던져 넣었어요. 감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붙들었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가 뭐 구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요셉은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술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 꿈을 주세요. 그 꿈을 꿔가지고 그 감옥에 보내세요. 감옥에서 꿈을 꾸게 만드세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 만드세요. 그리고 풀려나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풀려나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또 일하기 시작하세요.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2번의 꿈을. 근데 너무 이 꿈이 귀한 꿈이에요. 신기한 꿈을 꿨어. 이거 뭔가 징조가 있는 꿈 같아. 야, 이거 예사롭지 않은 꿈이래. 이거 좀 해석할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살아났던 술 관원장이 임금님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셨을 때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 사람 데려오면 꿈 해석할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야 요셉 데려와라. 하나님 일 다 했어요. 요셉이 총리 될 꿈 안 꿨어요. 그냥 감옥에서 한 가지 했어요.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만 하고 있었다니까요. 무슨 총리 된 꿈입니까? 어떤 날 일어나서 이제 감옥을 또 청소하고 이제 오늘 하루도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많은 군인들이 막 밀어닥치면서 요셉 어디 있느냐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저 여기 있는데 빨리 목욕시켜라. 빨리 수염 깎아라. 빨리 옷 입혀라. 머리 깎아라.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왕 앞으로 서게. 누가 했어요? 요셉이 꿈꿨어요. 요셉이 기도했어요. 주님 총리 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밖에 안 했어요. 주님 당신 떠나면 안 됩니다. 당신 떠나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 난 당신만 있으면 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주님 싫어하는 일을 안 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바보처럼. 바보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뭔가 살아날 궁리를 해야지. 뭔가 머리를 돌려서 계산을 해야지. 높은 사람에게 좀 어떻게 좀 알랑거려가지고 나와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 난 주님만 가지고 삽니다. 주님이 있으면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밖에서 일을 다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내가 자꾸 일하려고 그래.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나 엄청 바쁘거든요. 요새 저 바쁜 거 아시죠? 저 건드리지 마세요. 좀 일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 하나 저기다 놔두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 돼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그 일은 다 빠장날 거예요. 다 빠장나요. 사람이 한 일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난 다른 거 잘 몰라요. 난 당신 바보예요. 난 당신 신부예요. 당신은 내 신랑이에요. 신랑만 있으면 돼요. 주님, 생사화복
당신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지랑에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야, 넌 일로 와. 너 나랑 놀자. 나 즐겁게 살자. 나는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랬더니 감옥에 집어넣고 뭐 때리고 뭐 관계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을 역사를 다 주관해 갔어요. 일을 다 만들어 놓고 네가 앉아. 어느 날 죄수가요 총리가 돼버려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또 오늘도 할까 두렵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거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기쁘게 해주세요. 저녁에 오늘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것만 붙들어요. 그러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목회하면서 난 내가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설교 엄청 열심히 하고 준비 잘하고 좋은 예화 쓰고 막 그러면 교인들이 막 감동되어서 막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무슨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자기도 자기를 못 변화시켜.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새치 혓바닥으로 뭘 말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만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 부목사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일해 주세요.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누구도 마음에 안 들고 누구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서 일해요. 그 사람 가정에. 이 가정에 가서 하나님 일하고요. 하나님 저 가정 가서 일하고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요. 하나님 저 사람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막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알았어요. 목회 쉬운 거였구나. 하나님만 붙드는 거였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이것만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하나님 고쳐나가시고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교회를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일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 일하시네. 어떤 가정은 머지않아 저 가정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이게 보여요. 저 가정 일하시겠구나. 이 가정 일하시겠구나. 보여요. 나는 그냥 주님만 붙들어요. 주님 이 교회 주인이고 주님 나의 신랑이고 주님이 전부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주님만 붙들게 해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세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건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일하는 게 보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붙들면요 일하는 게 보여요. 일하시네. 그분이 운행하시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금요일 날 김원우 목사님이 말씀한 건데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넣었을 뿐이고요. 정말 멋진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둘째 날은 그 박정욱 원장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세요. 근데 의대 다니면서 본과 다니면서 몸에 병이 왔는데 죽을 병이 왔어요. 중환자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고통스럽게 막 정신세계부터 시작해서 육신세계 다 무너지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픈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소명을 받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구나.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낙도 선교를 시작해요. 6년 됐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일꾼들 데리고 이렇게 같은 팀들 데리고 와서 각 섬마다, 왜냐면 섬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섬에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이 어떻게 아프다고 그래서 배 타고 나와서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게 더 아프지.
못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요. 모든 섬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섬을 보면 이름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섬, 무슨 섬, 내가 언제 가고, 저 선착장이 여기 있고, 여기는 언제 갔어. 이게 다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있어야 할 것.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 그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게 깨어있는 거다.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요, 얼마나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아주 굉장히 페르시아에서 아주 높은 그런 임금님의 총애를 받아요. 근데 그걸 미워해요, 사람들이. 저거 좀 어떻게든 없애버리자. 그래, 법을 만들었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다. 그리고 법을 세웁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온 나라에 공포됐습니다. 다니엘 잡으려고. 다니엘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30일만 기도 안 하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이 법의 시효는 30일이에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감옥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바보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집에 돌아가서 동쪽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잘 됐다. 저거 기도했지. 법 어겼어. 잡아다가 감옥 사자굴에 던졌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서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서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럼 죄로부터를 자유케 하고요,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 이미 온 자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요, 마음껏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그걸 종이라고 해요. 네 마음대로, 네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넌 종이네. 넌 아직도 죽을까 봐 걱정하면서 살아가네. 너는 죄 종노릇하면서 너를 기쁘게 하고 살아가네. 넌 종이야. 그 종 살지 말고 자유해봐. 자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전에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을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죽을까봐. 죄의 종살이 하면서 죄를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될까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요. 우리는 죽음과 관계없어요. 아무도 나를 죽이지 못해요. 아무도 이 최준하기를 죽이지를 못해요. 나는 영생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됐거든요. 도끼로 찍어 죽이든지 나를 잘라 죽이든지 태워 죽이든지 이 육신은 흙이니까 사라지지만 내 영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 있어라.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지방에 있었어요. 남편 죽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재혼할 생각해야죠. 젊었을 때, 한 살에 젊었을 때 신랑 만나서 오손도손 애 낳고 알콩달콩 살아야죠. 그런데 엄마가, 시어머니가 돌아간다니까 나도 갈게요. 그리고 쫓아가. 야, 오지 마. 너 오면 너 신랑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난 집도 없어. 집두절도 없어. 너 고생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 있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기에요.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철이 안 들었을 때는, 진리를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아직도 옛날에 속해서 살 때는 지가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말 갈 때 속할 때 오늘은 여기 가고 싶어, 오늘은 저거 가고 싶어, 그리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철이 좀 나면, 은혜 좀 받으면, 인생을 좀 알게 되면 팔 벌릴 텐데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끌고 갈 거다. 다른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팔 벌려. 자, 띠띠야. 자, 가자. 예.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아, 나 싫어요. 나 거기 안 갈래요. 난 그거 못해요. 아직 젊어서 그래요. 띠띠고. 내가 원하는 건 그곳이 아니에요. 난 이쪽으로 갈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거기가 아니고 이제는 팔을 벌리면 주님이 가자. 예.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정호 원장님 그런 얘기. 제가 낙도 선교 가는데 사람들 왜 돈 되는 일도 안 하냐는 거예요. 의사는 하루만 일해도 돈이 얼마나 많이 벌려요. 돈 되는 일을 안 하고 다니느냐고. 돈 되는 일 좀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는 때때로 돈이 안 돼요.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돼요. 주의 일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돼요. 사람들 바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저 바쁘거든요. 그 뜻은 뭐예요? 돈 벌어야 되거든요. 이 뜻이죠. 다른 데가 뭐 했어요? 저 바쁘거든요. 저 돈 벌어야 되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돈 안 되는 일에는 기도도 안 해요. 돈 되는 일에는 막 붙들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들어가 보면 잘못되면 돈 막 몇 천만 원 날아가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돈 안 되는 일 기도하세요.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의가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보셨냐고요. 깨어있다는 것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 자유를 주님께 반납해서 하나님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이 자유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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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있어라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일어날 때 개있어라, 개있어라. 아침에 눈 뜨면서 누군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믿음을 굳게 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때. 그럼 하나님이 뭐 직싸게 고생하고 직싸게 가난하게 그러실 것 같으세요? 웬걸요. 더 많은 복 주실 수 있어요. 더 큰 은혜 주실 수 있다고요. 내가 마음대로 가면 오히려 위험한 거지. 그분이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그 삶에 기쁨이 없겠고 풍성함이 없겠어요. 그분 따라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요. 아무처럼 끝까지 깨어 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